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5일 사순 제2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미사 중에 탁 에밀리아나, 석소아 데레사, 최유리안나, 이재순의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배도윤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를 거룩한 참회 생활로 깨끗하게 하시어 다가오는 축제를 성실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풀을 뜯기러 스켄 근처로 갔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스켄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뜯기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가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저기 저 꼼쟁이가 오는구나. 자, 이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나 르우벤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낼 속셈으로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피만은 흘리지 마라. 그 아이를 여기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살려내어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이었다. 이윽고 요셉이 형들에게 다다르자 그들은 그의 저고리 곧 그가 입고 있던 긴 저고리를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것은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다. 그들이 앉아 빵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니 기랏에서 오는 이스마엘인들의 대상이 보였다. 그들은 여러 낙타의 향고무와 유향과 바닐향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자, 그 아이를 이스마엘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그 아이는 우리 아우고 우리 살부치가 아니냐. 그러자 형제들은 그의 말을 듣기로 하였다. 그때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스무잎에 팔아 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그 땅에 기근을 불러일으켜 양식을 모두 끊으셨을 때 한 사람을 그들 앞에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그의 발에 족쇄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 올가 메었네. 마침내 그의 말이 들어맞아서 주님 말씀이 그를 보정하셨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임금이 사람을 보내 그를 풀어주고 민족들의 통치자가 그를 놓아주었네. 그를 왕궁의 주인으로 내세워 모든 재산을 다스리게 하였네.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바딤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곧바로 체포를 당하실 것을 직감하시면서 바로 그 직전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장본인들,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사건을 특히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의 악한 속셈을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먼저 포도밭이 등장하죠. 포도밭은 무엇인가? 그런저런 밭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밭은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포도밭을 일구고 그래서 그 좋은 것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포도밭은 하느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으니 하느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서 응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포도밭의 비유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나무를 주셔요. 왜? 그 포도밭으로 인생을 향유하도록, 그리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표징으로 좋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좋은 포도로 맺은 좋은 포도주를 바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백성들은 포도밭이 또 마치 포도나무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을 잊고 하느님을 망각하고 자기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소작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주인 소작인에게 주인이 종을 보내죠. 그래서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백성들의 사랑, 백성들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소작인들은 어떻게 하죠? 마치 포도밭이 자기 것이냐, 이 주인의 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구약의 오랜 기간 동안 주 하느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당신께 참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어느 한 예언자 예외 없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예언자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이고 때리고 돌로 던지고. 예수님의 비유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군사를 보낼 수도 있고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힘없는 종들, 당신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종들을 보내셨을 뿐이에요. 그렇게 종들을 또 보내지만 소작인들은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도, 더 많은 종들에게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인류의 역사예요. 어떤 인류의 역사인가? 죄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사랑을 당신 백성에게 주시지만, 우리들에게 주시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마치 애초부터 자기 것인 양,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인 양, 그러면서 하느님을 잊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찮아하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참된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뭐다? 인간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무엇인가 할 때 먼저 이렇게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예요. 그 죄의 힘에 짓눌려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뻔뻔해지고 폭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그들을 없애버리기까지 해야 하는 거죠. 하느님 편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인간 편에서는 하느님께 무엇을 드린다? 계속 죄만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더욱더 인내하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면 주실수록 인간 편에서는 어떻게 한다? 더 나쁜 것을, 더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인간 생활에서도 잘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들보다는 마치 자기가 어련히 그런 권리가 있는 듯이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 하는 짓이죠.
하느님과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러나 주님께 더 악한 것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고 또 인류의 역사이고, 주님을 잊어버린 채, 주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역사. 바리사이들은 잘 알아요. 그러면은 소작인 주인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사이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께 그 많은 죄를 짓지만, 그리고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음에 몰아붙이게 했지만,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없애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죄인들이 용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신 분, 그 하느님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정의이지만, 하느님에게서 정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정의예요. 제1독서에서 요셉의 형제들도 얼마나 악해요. 이들의 죄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하나가 뭐였죠?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들보다 막내 아들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 이게 이유였어요. 이게 어떻게 합당한 이유가 돼요? 이렇게 죄는 사람을 눈멀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힘이에요. 막내 동생을, 그래서 이들은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이야기하자. 죄에 짓눌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은 훗날 파라오 아래 재상이 되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이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을 거두어들이고 또 형들을 용서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들의 어리석은 정신으로 기적은 놀라운 것, 위대한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느님의 기적을 싸구려로 치부해버리는 우둔한 생각일 뿐이에요. 하느님께서 이루신 기적은 무엇일까? 인간 편에서 이토록 악행을 저지르지만, 하느님을 거슬러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는 더 큰 사랑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는 것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화답송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인가? 주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기적, 죄인들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위대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끌어안는 기적, 사랑의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사순식이 무엇을 해야 할까?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잊고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독하게 못되게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적을 기억하는 것, 사순식이에요.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께 합당한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의식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오늘 함께 더욱 겸손하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종들인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고 그 신비를 믿음과 선행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아멘.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셨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인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저희가 주님의 뜻을 성실히 실천하여 약속하신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백성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선행에 힘쓰고 언제나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